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 않게 하소서. 성령 안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흙을 개어서 소경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자라는 뜻이다. 소경은 가서 얼굴을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그의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짓 노릇을 하고 있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은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어떤 이들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사람을 봤지만 그 사람은 아니라고도 하였다. 그때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묻자 그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시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그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물었으나 그는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또 그에게 눈을 뜨게 된 경위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신 뒤에 얼굴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는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면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죄인이 어떻게 이와 같은 기적을 보일 수 있겠소 하고 맞서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의견이 엇갈렸다. 그들이 눈멀었던 사람에게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니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하고 다시 묻자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유다인들은 그 사람이 본래는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마침내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이 사람이 틀림없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의 부모는 틀림없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저희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하여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제 일은 제가 대답하겠지요 하였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다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의 부모가 다 자란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유다인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놓고 사실대로 말하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죄인이요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앞 못 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잘 보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소?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이오? 하고 그들이 묻자 그는 그 이야기를 벌써 해드렸는데 그때는 듣지도 않더니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너는 그 여자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 자는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대꾸하였다.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죄인의 청은 안 들어주시지만 하느님을 공경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의 청은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준 이가 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만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도저히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는 죄를 뒤집어쓰고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하며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눈 멀었던 사람이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그를 만났을 때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선생님, 믿겠습니다. 어느 분이십니까?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주님 믿습니다 하며 그는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을 가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사이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오 하고 대들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자리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도 상당히 길었죠? 네, 놀라지 마십시오. 다음 주 복음도 똑같이 깁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 가운데 하느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왕이 될 제목으로 신체가 건장하고 늠름하고 잘생긴 사람을 고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용모나 신장을 보지 마라. 하느님은 사람들처럼 보지 않으신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야훼는 속마음을 들여다본다 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며 경배한다고 하는데 두려워하기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느님을 경배하는지 아닌지 우리 속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두려워하면 진실이 가려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진실을 깨달으면 두려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진실을 깨달아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두려워하면서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용모나 신장이 아니라 속마음이, 바로 그 속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하느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소경은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잠시 눈이 멀은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 소경은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지로 살았습니다. 소경이 구걸하였던 장소는 회당 문 앞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누가 이렇게 적선도 하고 그랬을 것 같죠. 부모님한테도 사실 소경인데 돌봄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 뭐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마음이 듭니다. 근데 유다의 지배층과 지식인 계층은 이렇게 소경 같은 눈이 멀고 이런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눈을 뜬 소경이 그들과 유다인들과 대화하면서 진실을 말합니다. 아니 정말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래요? 화가 난 거예요. 상식에 맞춰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 말문이 막 막히니까 오히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면서 오히려 그 권위를 갖다가 씁니다. 권위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리고 화가 나서 소경을 회당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소경도 회당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면은 아마도 예수님을 비난하겠거니 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소경은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왜냐하면 회당에서
구걸할 필요가 없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소경은 당시 유다의 지배층과 지식인들에게, 그러니까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죠,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올바르게 진실을 전하고 믿음을 설파할 수 있었을까요? 이 소경은 눈만 뜨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면서 동시에 입도 트이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눈도 뜨이게 하고 입도 트이게 한 분은 과연 그럼 누구신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지만 입을 트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이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지혜를 내주시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이제는 눈이 띄어졌을 때 영적인 눈까지 띄어지게 하고, 입이 구걸밖에 할 수 없었던, 아이고 저를 좀 도와주세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했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이제 성령의 지혜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입이 이제는 진리를 증언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사람은 이렇게 옳은 말과 증언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서에서 이 소경처럼 그런 극적인 변화를 겪은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성서가, 지금 쓰시는 성서가 무슨 성서죠? 로마서.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아이고, 바울로 사도가 썼어요. 바울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 이 바울로 사도가 어때요? 바울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로 막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확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져 가지고,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널 도와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듣죠. 그 뒤로 바울로 사도는 눈이 멀어요. 강렬한 빛을 받았어요. 눈이 멀고. 그리고 나서는 아나니아라는 예언자가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로를 찾아가서 기도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다시 띄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바울로는 유다 사회와 바리사이파였는데, 바리사이파에서 파문을 당할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말 그대로 회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바울 사도가 스스로 원한 일이냐? 아니죠. 하느님의 빛의 비추임을 받아서 자신의 어둠을 보게 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들이운 어두움 때문에 그는 눈이 멀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독서, 사도 바울로가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5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는 말씀이 이 뜻입니다. 라는 그것에서 바울로 사도가 바로 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눈이 멀었다가 다시 빛을 찾고 온갖 고생과 고초를 겪지만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오늘 소경도, 요한복음에서 나온 소경도 그렇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눈이 멀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요? 소경처럼 자신의 처지가 비록 비참하고 남들처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거린처럼 지낸다고 해도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신의 죄를 모르고 무엇인가에 홀려서 하느님 말고 다른 우상을 찾아가면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파 사람과 유다의 지배층 사람들이 모세라는 사람의 권위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아니라 모세의 권위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몇 년 안 된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서울 모 지역에 장애인 학교를 이제 교육부에서 세우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의 결사 반대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저쪽 서울 끝에서 저쪽 서울 끝에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리죠. 길 막히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침 일찍 스쿨버스가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장애 가진 학생과 그 부모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요. 힘들어 죽겠는 아이를 깨워서 학교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느긋하게 근처에 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 학교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은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들은 집값이 그냥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다니면은 교육이 안 좋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할 생각은 없지만 참 서글픈 생각이 들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그 학부모들이 그 반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제발 학교를 짓게 해달라. 우리 정말 너무 힘든데 학교를 짓게 해달라. 그렇게 무릎 꿇고 하소연을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난리를 치고. 정말 그 주민들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 학교를 짓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돈과 혹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분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작 자신이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죄를 짓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장애인입니까?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자기 욕심에 가려서 학교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주민들일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의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보면 정말 눈이 먼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알 것이고 그 죄가 씻겨 내려가기는커녕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은 재물과 욕심으로 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오직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어서 그 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멀쩡하고 외적으로는 훌륭한 집에 산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속마음은 그럼 누가 알아볼까요? 누가 그 속마음? 하느님께서 알아보십니다. 그들 마음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고 하느님의 사랑도 당연히 없습니다. 만일 그들 가운데 정말 장애를 가진 가족이 생긴다면 모를까 앞으로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로 멸망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역시 같은 부류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그런 짓을 안 한다고 해도 사실 알게 모르게 그들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잘못한 일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전쟁을 반대한다고 기도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기도를 왜 하냐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장애를 가진 이를 차별하고 하느님을 몰라보는 저 영적으로 눈먼이들이 어쩌면 어제의 나의 모습이고 또 내일의 나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함께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나도 저렇게 무시하면서 아픈 이웃의 마음을 보지 않았음을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이 멀었고 죄인이라고 정말 차라리 시인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할 때 저 지역 주민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식이 우리 눈은 멀쩡하다면서 영의 눈은 멀지 않기를, 또 재물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을 벌이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인 장애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우리 죄인의 고백과 변화로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